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려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오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마지막 구원의 완성의 날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을 뜻하는 종말이라는 말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은 비극적이고 파괴적인 것을 상상합니다. 어디서 출발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종말을 묘사하는 대부분의 장면들이 파괴와 비극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종말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자신을 따르게 만드는 종말론적이고 광신적인 이단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종말은 단순히 두려움의 날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비극적인 날, 어두움의 날, 심판의 날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종말은 더 이상 비극적이고 파괴적인 날이 아니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놀라운 소망의 날인 것입니다. 복음적인 선지자였던 이사야는 오늘 2장에서 영광스러운 종말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절의 시작을 말이래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서 종말 메시아 시대에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비전을 바라보고 그 시대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절부터 4절 내용이 그 핵심이죠.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쓸 것이요 모든 작은 산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종말에 대한 비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열방으로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 이르러 그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거기에 모인 백성들이 시온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전쟁이 끝이 나고 평화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이사야의 종말에 대한 비전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세 가지는 우리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에 대한 비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그 시대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이 종말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비전을 가지고 현재를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죠. 이런 종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열방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이 종말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 예배하는 삶을 기대하며 현재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대하고 있을까요? 여호와의 산이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여호와의 산이 어딘지 물으면 그들은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성전산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는 이 초대는 그 시온산 성전산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런 뜻이죠. 말일에 만방에서 다르게 말하면 유대인만이 아닌 열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들 것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2절 다시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것이 말일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이사야가 보는 비전이죠. 이 말씀을 따른다고 해서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분은 아무도 없죠. 구약을 문자적으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마지막 여호와가 성전산에 오실 것을 기대하고 그 앞인 감람산에 자신이 묻히는 것을 최대의 소망으로 삼고 사는 유대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감람산의 반이 유대인들의 무덤으로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말일에 오시면 거기에서 맞이하겠다고 그런 거죠. 그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오해죠.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종말의 마지막 날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사라지고 열방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죠. 이 예언의 성취가 이 예언이 실현되는 장면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고 있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마지막 완성의 날에 열방에서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나와서 큰 무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 이것이 마지막 종말의 영광스러운 비전이죠. 여러분 사랑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족속, 서로 다른 백성,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천상의 예배가 바로 종말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천상의 예배가 드려지는 종말에 대한 비전을 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천상의 예배와 연결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이 자리에 모여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자리에 모여 있지만 믿음으로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는 것이죠. 종말의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생각하며 그것을 현재 예배 가운데서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예배를 경험한 자들은 비록 팍팍하고 힘든 현실을 살아가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않고 종말에 대한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현실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처음 그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그 당시의 성도들, 이 계시록을 통하여 마지막 날에 천상의 예배의 비전을 가진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 제국의 강력한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그 영광의 예배를 바라보기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때로는 카타콤에서, 때로는 지하 도시에서도 그것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그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승리했지 않습니까? 정말의 영광스러운 그 예배에 대한 비전을 여러분 가지시고, 현재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 천상의 예배가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그 능력을 덧입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종말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바라보는 자들은 두 번째로는 이런 종말의 예배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일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죠.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물질로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일, 기회가 되면 해외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일 등 우리의 생명의 복음을 열방에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거죠. 그것이 뭘 가져오는 것입니까? 마지막 종말의 예배를 준비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만방에서 각 족속 언어가 다른 민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현재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는 것은 단순히 그 교회가 할 일이니까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마지막 종말에 만방에서 나온 구원받은 백성들의 예배를 준비하는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선교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바로 그 종말의 비전을 바라보며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해외로 나가지 않더라도 다 인종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우리와 상관없는 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으로 대하며 할 수 있으면 섬기고 복음을 나누는 삶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말의 비전을 가진 복된 성도의 삶의 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일에 수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가 제시하는 종말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모인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는 비전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랐을 때 일어날 종말에 대한 비전의 또 다른 모습이 3절에 나오죠.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길로, 가르치신 그 말씀의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에 우리는 온전히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야곱 족속아,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빛에 행한다. 이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더 이상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가 한 말씀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잘 아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말씀의 빛 가운데 서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게 빛 가운데로
행하는 것. 그래서 빛 가운데로 행하자. 그 말은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자.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온전히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을 따라 빛 가운데 그할 종말을 내다보는 성도라면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은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왜 우리가 주일마다 설교를 듣고 예배마다 설교를 듣고 요즘 기독교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설교가 넘쳐 흐르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왜 여전히 어둠으로 가득할까요? 그 이 중에 하나는 이 시대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에 대한 그 완성될 그날 온전한 말씀의 깨달음 속에 빛 가운데 행할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현재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빛으로 우리의 길을 비추시는 그 말씀을 늘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등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 주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인생의 길을,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 여호와의 산에 올라 경험하게 될 또 하나의 비전이 4절에 나오고 있죠.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는 말이죠? 더 이상 전쟁이 없는, 갈등이 없는 평화의 나라라는 것이죠. 인류가 오랫동안 그토록 사무치게 갈망해온 참된 평화의 나라가 그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약육강식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는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평화는 없고 곳곳에서 전쟁과 갈등이 있죠. 국제적 분쟁 조정하는 일들이나 그런 강대국에 의해서 유엔에 의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노력하고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죠. 그게 이루어진다면 벌써 이루어졌겠죠. 그럼 진정한 평화가 언제? 주님 다시 오시는 종말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평화의 나라가 마지막 날에야 비로소 이루어질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고 현재를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그 평화의 나라를 진실로 갈망하고 기대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비록 불완전하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힘쓰고 기도하는 것이 그 종말의 비전을 가진 자다운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하셨죠. 이사야도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말합니다. 이런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맞아 우리 마음에 먼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평화를 만들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것이 마지막 평화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팔복의 말씀들을 다 잘 기억하고 계시죠.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으로 표현되어집니까? 화평하게 하는 삶을 통해. 여러분,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고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종종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사는 자들이 있는 현실을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갈등을 일으키는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창하게 세계 평화를 논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이 만남의 관계 현장 속에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해야 하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함으로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갈 때, 그 순간마다 우리는 평화를 바라보는 그 종말론적 비전 실현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를 덧입고 할 수 있거든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화목케 하는 자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편을 가르고 서로 정오하고 미워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서 공격하고 담을 쌓는 이 술수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는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뉴스를 통해, 유튜브를 통해 보는 것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다 갈라놓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그리스도인이면서 그 한쪽에 속해가지고 거기에 주체해서 계속 갈라놓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평화의 나라, 그 종말의 나라를 비전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 불완전한 노력일지라도 평화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평화의 주님, 그 주님의 제자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서, 특별히 하나님 허락하신 하늘가족 공동체인 우리 교회 안에서 어찌하든지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고 격려하며 화평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완성될 그 나라와 같지 않겠지만은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심령의 평안을 누리고 관계의 평안을 맛보는, 천국을 맛보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며 힘쓰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종말에 대한 이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만방이 열방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비전, 그리고 예배 가운데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비전, 온전한 평화의 날에 대한 비전. 이 종말에 대한 비전을 품고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예배가 천상의 예배와 연결되어지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마지막 종말의 예배를 이루기 위해서 선교적 삶을 힘쓰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사야를 통해 보여주신 종말의 비전, 이것을 품고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열방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현재 예배 생활에 승리하도록, 그리고 선교적 삶을 위하여 내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삶을 살기를, 늘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정말의 완전한 그 순종의 나라를 바라보기에 현재 내게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기를, 그리고 참된 평화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먼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 심령에 누리고 내가 있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혹시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지 못한 영역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정말 종말에 대한 비전을 가진 자답게 현재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 안에서 하늘에서 말씀을 아버지 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를 우리의 영을 드리신 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광의 주님을 나를 위르게 하여 주신 성령을 알아주니 언제든지 오 주님 날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비전 우리 보좌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주를 찬양하죠. 종말의 비전을 생각하며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예배가 정말 천상의 예배와 연결되는 예배, 모일 때마다 하늘의 영광을 보고 보좌에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는 예배,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공동 기도 제목 1번 주님의 주일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그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고, 다윗이 무너진 이유가 영성이 무너졌기 때문인데 늘 우리가 깨어있는 영성의 소유자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깨어있는 영성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종말의 비전을 통하여 우리의 주의 흥미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주의 하나님 우리 예배가 정상의 예배와 연결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인하시는 영광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그 앞에 감사해요. 우리의
기도 제목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주시고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함께하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와 전도, 목장사역, 가을에 이제 새롭게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 영적 부흥을 허락하시고 더 많은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가을에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기쁨으로 성도들이 섬기며 열매를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새 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을, 또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과 우리 교회 가을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을 학기에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이스라엘 신부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들에게 지혜를 연결하시고 하나님 주신 현황과 은사를 얇고 뛰어내어서 정말 함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로 주님 키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집시를 준비하는 삶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애들의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주의 가지 기도하며 예수를 나가며 하나님의 주를 품고 나아갈 오 주님들의 혈기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행과 주의 여러 집시 과정 가운데 주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의 애들을 주의 아비들을 사랑하고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에게 생명의 성회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이 되면서 기도 사역들이 우리 전도팀들 확장들을 위하여 사역들을 다시금 시작합니다. 주일에게 생명에 대한 열정을 주시고 주일에 대한 열정을 하시고 기쁨으로 자원해서 주님의 행을 아버지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의 사역에 열매들을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애를 직되었던 유해가 주의 회복에게 불러고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 변화가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리 주님 아래로 주님의 이야기했던 새 생명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오를 정할 때 주님 하시고 주님의 역사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